코치 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리치먼드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있는데요. 그 팀을 지도한 그 카터라는 코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농구팀은 그리 실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4승 22패. 이긴 것도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늘 실력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는 안 해도 되나 보다 라는 그런 사기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카터라고 하는 코치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코치 카터는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학생들을, 이 농구팀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과 첫 대면할 때부터 종이를 나눠주더니 계약서를 썼어요. 그 계약서에는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학점 2.3 이상 받을 것. 아무래도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소홀히 했던 모양이죠. 무조건 학점 2.3 이상 받을 것. 두 번째, 모든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을 것. 세 번째, 결석 지각하지 않을 것. 그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한번 계약서를 써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학점 2.3 뭘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을 것, 그리고 결석 지각하지 마실 것, 많을 것. 아주 좋은 계약서네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고 정신력도 약하고 자유분방하고 거친 학생들입니다.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농구부를 떠나버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남아있다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따라가고만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영화를 보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하여 남는 대사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는 바로 To the baseline이었어요. 이게 대사입니다. To the baseline. 이 To the baseline이 이 영화를 꿰뚫는 하나의 큰 핵심 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스라인은 농구 용어입니다. 농구 코트 양쪽 끝에 보게 되면은 골대 뒤에 있는 그 끝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끝선이 바로 베이스라인입니다. 기준선이라 할 수 있죠. 이 코치 카터는요, 선수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기 전에 체력은 물론이거니와 선수의 태도가 먼저다 강조하면서 앞으로 호루라기를 쭉 불고 to the baseline 그러면 무조건 농구공을 놓고 여기로 다 일렬 집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끝선에서부터 왕복 15m 훈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체육 시간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준선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이죠. 대개는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때, 태도가 불량할 때 이 반복적으로 호루라기를 불려면서 to the baseline 아무 말 하지만 to the baseline 하면 무조건 선수들은 농구공을 내려놓고 이 베이스라인 달려가 열심히 왕복 훈련, 멈출 때까지 이 기초 체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칠고 무례하고 이 무질서했던 팀이 점점 농구의 기본기 태도를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리치먼드 고등학교 코치로 부임한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거친 아이들입니다. 팀은 완전 바닥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팀의 코치로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예 안 갈 것 같은데. 만약 간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그 팀들을 다루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는 것마다 이 문제 수습하고 저 문제 수습하고 그냥 마치 문제의 뒷공무니만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어땠을까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리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위기가 더 심해질 때마다 뭐 했을까요? 호루라기를 불면서 to the baseline. 이 영화의 갈등이 극심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to the baseline 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죠. to the baseline,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기준선으로 돌아가라, 기초로 돌아가라, 기준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어딜까요? 문제의 방향일까요? 아니요. to the baseline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질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고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돼요. 위기일수록 기본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이 폭풍 같은 전국의 시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상식이 파괴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비상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저께까지도 모든 기본적인 해왔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일상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죠? 민주주의라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기본선을 붙잡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장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온 국민이 버텨오고 이겨낸 겁니다. 이건 어떤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피값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이미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 지킨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 어떤 일제시대부터 이제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나라의 체제들과 질서 아닙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과 기초와 질서를 붙잡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실감하시죠? 회복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문제 자체에 몰입되기 쉬워요. 문제 한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버리고 체한 것처럼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문제가 계속되면 이젠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다가 찾지 못해 앞이 캄캄해집니다. 왜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야 될 그 본질,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인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때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숲을 아무리 한번 헤쳐보세요. 문제의 가시덤불을 헤쳐보십시오. 그 가시에 찔릴 뿐이지.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는 건 높이 바라봐야 되고 널리 바라야 되고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야를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기본을 찾아야 되거든요. 기본이 뭐냐? 그럴 때 실마리가 보여요. 실마리가 보여요. 여명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베이스라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스라인이. 그게 관건이죠. 문제의 풍파 한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To the baseline. 그 돌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베이스라인이 뭘까요? 반면교사를 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준선을 놓쳐버린 한 무리의 집단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오늘 4절 끝에 말씀 보시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상했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아예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좌절했다는 뜻입니다. 예,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게다가 사막같이 뜨거운 곳이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건 힘겨울만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라는 게 오늘 문제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급기야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이 말을 한 게 왜 죄냐? 라면 여기 싫어한다라는 것은요, 실증난다, 지겹다라는 뜻입니다. 아우, 실증나, 지겨워. 대체 이 음식이 뭐길래 실증나고 지겹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이 지겹다고 실증난다고 한 그 음식은 바로 다름 아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농사에서 얻은 게 만납니까?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게 만납니까? 아니요, 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먹는 하늘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채취가 묻어 있습니다.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농사할 수도 없는 이 백성들, 정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던 하늘 양식이 바로 이 만나인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까지 버텨낸 것, 이 만나 하나 가지고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과 영이 충만한 음식이 바로 만나인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백성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와, 놀랍다. 내일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만나를 먹네. 와, 배부르네. 와, 배고프지 않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내린 만나, 내일도 내릴 거니 만나 먹고 하더니 어느새 그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내리는 그 기적 같은 만나가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그 만나,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들어갔던 만나가 이제는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하찮고 지겨운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음식이란 단어를 은혜로 한번 바꿔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은혜로 바꿔보세요. 이 하찮은 은혜를 싫어하노라와 똑같습니다. 이 하찮은 은혜를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 받았어요. 근데 하찮대요. 그 은혜가 말이 됩니까? 그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은혜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실증났습니까? 은혜가 지겹다는 말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가 지겹나요? 혹시 찬양의 반복이 지겹습니까? 혹시 기도가 이제는 무디어졌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혹시 우리 입술이,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의 예배가, 오늘 만나게 되는, 새로이 먹게 되는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은혜가 기적 같기를, 찬양의 가사가 반복될 때 무뎌진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다시 그 반복되는 구절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다시 새 힘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데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는 지겨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린 이 백성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들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불뱀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독사에 물려 불뱀에 물린 것처럼 독이 퍼지는 그 뜨거워지는 그 큰 고통 속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기 입술을 치면서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다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치유받고 살 길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두면 뱀에 물린 누구나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불뱀은 뱀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놋뱀을 그 장대 위에 매달아 두게 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즉시로 몸이 닿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의 상황을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큰 그림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극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말해버림으로써 신앙의 가장 최소한의 기준선을 넘어버린 백성들에겐 죽음의 심판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매달아 놓으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대조가 되십니까? 즉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기본선을 넘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베이스 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기준선, 기초선, 베이스 라인이 이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이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기준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성경적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오로지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은 그 문제만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선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호루라기를 불고 계신 것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우리도 그날의 백성들처럼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을 우리도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요 페르시아에서 고위관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도 잘 나가니까 주변에 있던 이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급기야는 다니엘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 3번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3번이나 기도하더란 말이죠. 아, 저거다. 저걸 올무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을 내려주십시오. 왕이 기분 좋게 그 조서에 인장반지를 딱 찍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변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이제 죽은 거죠. 왜? 기도할까? 왕의 명령에 따를까? 30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 플러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건데 기도 플러스 감사했대요. 저 같으면 숨어서 조용히 기도할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는 하는데 숨어서 조용히 침묵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다른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용감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왜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사자밥이 되는 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굶주린 사자에 이리저리 내 몸이 상할 텐데, 남김없이 먹힐 텐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믿지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 다니엘 옆에 있던 신하들은 다니엘을 이 불뱀처럼 물은 거예요. 독사처럼 물은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크나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죠? 어딜 향했죠? 다니엘이 향한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에게는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살아남을 것이 아니라 가장 베이스라인 기준선으로 오는데, 그 베이스라인 기초선, 기준선, 본질에서는 늘 하던 그 성전을 향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물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그 용기는 어디서 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초, 기본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우리는 버텨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불뱀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불뱀 같은 어떤 사람이 나를 물었습니까?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직장의 어떤 여러 관계되는 거래처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손님들, 상대해야 될 고객들, 그 고객들이 불뱀처럼 물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가족끼리 불뱀처럼 혹시 물은 것은 아닙니까? 어떤 말을 듣고 지내셨습니까? 혹시 불뱀 같은 어떤 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픕니까? 한 주 지내면서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비난과 어떤 그런 불뱀 같은 말을 쏘아붙여서 아픕니까 혹시? 불뱀 같은 어떤 문제가 나를 물어버려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생각과 판단력이 마치 뱀독이 퍼져나간 것처럼 생각이 마비되신 건 아닙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대체 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막막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막막해하고 내 생각과 태도가 마비되어져 버린 우리에게 놋뱀과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인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들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옛날에 있었던 모세의 일화를 기억해내신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장대에 높이 놀린 놋뱀을 통해서 이랬듯이 나도 이제 장대 위에 들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이런저런 불뱀에 물려 아픕니다.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살 길,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장대에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보십시오. 능력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이스라인, 다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기준선임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위로와 확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만이 느끼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게 리더의 무게감이에요. 한층 더 무겁습니다. 그의 무게감이 저를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 중심에 너무나 이 사명이 버겁게 다가왔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던 중에 지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금요일 예배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강단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성금요일인지라 이 그림 그대로 성금요일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림을 겹쳐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저에게 깊은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의 이 핏값 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이 핏값 주고 사셨다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해할 자가 없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저에게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동방석 씨앗교회 말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생명값 걸고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값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소망보다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제가 서야 될 베이스 라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진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베이스 라인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선을 백성들처럼 넘고 계신 건, 아니면 넘으려고 하신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지겨워했던 것처럼 처음에 예배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감동이 있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났던 기도의 열정이 있었지만, 어느새 불뱀에 물린 것처럼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혹시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찮은 것이라 혹시 말할 뻔한 적은 없습니까?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죄를 짓는 가이드라인, 최종 한계선인데 불구하고 그 죄의 선을 넘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불뱀에 물린 것처럼 불뱀 같은 사람, 불뱀 같은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아프십니까? 그래서 오로지 불뱀 같은 문제에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사로잡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호루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와라. 왜 아파만 하는 것이냐? 이제 고개를 들어 십자가 예수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너무 힘겨서 기도가 한마디 나오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왜? 오직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 바쁘거든요. 우린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우린 너무 집착하거든요. 내 몸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우린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뱀 하나 고개 쳐다보게 하면 낫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뭐 쳐다본다고 낫겠어 의심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 자기 몸에 독사가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하나를 들지 않았던 그 일부 백성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믿음은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아요. 이렇게만 들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들면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 고개 한 번을 들지 않아요. 고개 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호루라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모두 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 그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 베이스라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세상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영이 늘 죽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고 태도가 무기력해지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뚝 서 계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그 은혜가 무디어져 하찮은
괜찮다 여긴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입술이 있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그 가장 기준이 되는 본질로 돌아가니 아버지, 예수 십자가로 또 나온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온 놀라운 능력과 치유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드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 죽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한번 들지 않았던 그 어떤 한 번의 백성들, 한 사람의 백성들, 우리가 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실 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